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회복의 통로가 됩시다.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이죠. 통로죠. 우리가 정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뿐 아니라 좋지 못한 것을 회복시키는 통로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아모스 9장 그 가장 뒷부분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넋놓고 있으면 누군가가 회복시키겠지.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회복시키시겠지. 우리 좀 그런 신앙이란 그런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성경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떼놓으시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복기예요 라고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도 다 보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나.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1절부터 성경 펴놓으셨죠?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은 전부 4단락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모스서 1장부터 계속 내려왔던 흐름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으리라. 마지막 9장은 가장 충격적이고 우리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심판의 선언이거든요. 어디 서 계세요 지금? 주께서 어디 서 계신다고요? 제단 곁에요. 여기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저 교회 밖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산에 놀러 올라가는 그 친구들 거기다가 심판을 내리고 정치를 잘못하고 경제를 잘못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철퇴를 내리고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하는데요. 제단 곁에 서셔가지고 뭘 무너뜨리래요?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무너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다시 돌려 얘기하면 저 기둥 받치고 있는 저 기둥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 지붕이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라예요. 그럼 1장부터 여태까지 어떤 자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분노를 표현하시느냐? 여기서는 거룩한 척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정이 있었습니까? 속였는데요. 공의로움이 있었나요? 뇌물 주고 판단했는데요. 세상의 기준 그대로 살았고 전혀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런 거는 상관없이 살았던 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예요. 다 무너뜨려 버려라. 다 엎어뜨려 버려라. 그 안에 있던 사제들, 제사장들, 함께 드리러 예배 드리러 모였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 그들이 음부로 피할지라도, 스올이죠, 음부. 죽음이나,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우리같이 죽음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명쾌하게. 그냥 죽으면은 어디론가 가는,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했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좀 단절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는 걸 두려워했고요. 이렇게 죄악된 자들은 거기 가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볼까? 아하.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다 쫓아 내려가가지고 찾아내시겠대요. 갈멜산 꼭대기에 오를지라도 바알에게 속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서 싸워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겠대요. 바다로 또 도망가도요. 바다 하면은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많이 떠올라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한 괴물들이 일어나는 데가 바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도 요나 어디로 도망가요? 배 타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아수르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들 그 수도로 내가 왜 가서 거기서 회개를 선포해? 하나님 안 보시는 대로 가버리자 차라리. 그래서 배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 바다 배 밑에 이불 깔고 누워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찾아내셔요. 꼭 이미지도 그렇죠. 바다 뱀, 바다 괴물을 보내서 물게 하신다는데 괴물 물고기죠. 와서 다 물게 하셔요. 심지어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칼을 움직이셔서 다치실 것이라.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괜찮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러다 망했어요. 설마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랴. 무엇을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하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진이 나게 하시고요, 해일이 오게 하시고요, 폭풍우가 치게 하시고요, 나일강이 지금 범람하는 모습들, 아니면 강이 싹 다 말라버리는 모습들, 해일이 쳐가지고 온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 그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했거니, 조류 독감이 온 거 방역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했거니,
우리는 다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하에서 인재로 몰아간다고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그게 자연재해든지 정치적인 것이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면 우리는 더욱 경건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도무지 소용없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래요.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소리 아니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거의 제사장들도 다 썩어 빠졌고 정치하는 자들도 그렇고 밖에 나가면 경제하는 자들도 그렇고 예배드리러 들어왔던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이 자리에서조차도 내일 문 열면 뭘 팔고 어떻게 속여 먹어야 내가 부자가 되고 다 그 생각하는데 다 젖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성전 문도 열어놓을 필요가 없고 이 기둥 다 무너뜨려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싶으신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를 통한 회복이 일어날까요? 하는 것이 이제부터 7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너무나 두고 봐야 할 것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들을 통한 회복이 마지막 11절부터 15절이에요. 하나님은 요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실 것이고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고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두 부류를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7절같이 구스 족속, 애굽, 블레셋, 갑돌, 아람 뭐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느냐? 구스족은 에티오피아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까만 부류, 색이 검으신 분들.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거 가지고 편견, 차별하고 그런 거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됐고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이민 1세대들한테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운동선수 다 흑인들 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워낙에 근육도 좋고. 그 사람들 점프하는 거 보면 엉덩이가 여기 와 있어요. 제자리에서 뛰는데도 얼마나 탄력이 좋은지. 그러니까 풋볼 선수도 야구 선수도 유일하게 아직도 흑인들이 되게 못 차지하고 있는 게 아이스하키 쪽이에요. 그건 여전히 백인들이 아주 강세 뛰고 있는. TV에서 흑인들이 운동 경기 나오는 걸 거의 못 봤었대요. 그 친구들은 그냥 가서 일이나 하고 그런 건 다 백인들이 하고. 지금도 편견 없는 것 같지만 옐로우입니다, 우린.
옐로우 몽키예요. 아시아인들. 이 당시에 이방인 중에서도 새까마니까 더 좀 이렇게 저급한 민족으로 취급됐던 게 구스인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도 구스와 똑같아요. 동등한 위치예요. 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블레셋 사람도 그래요. 아람 사람도 하나님이 다 구할 때 되면 구해주시고, 너희만 특별한 거 아니야예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겐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정말 특별하지. 그 특별함 가운데서요, 여전히 죄악되면서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다 죽을 거다예요. 다 죽을 거다 너네. 그게 선민이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예요. 돌려 얘기하면. 여기선 성경책 펴들고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요, 그건 선민 아니라예요. 그러면서 난 구원이 있다고요? 분명히 여기는 칼에 죽으리라예요. 그 모든 죄인들 칼에 죽으리라.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이름만, 명패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딱 붙여놓고 밖에 나가서 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대조되는 진짜 참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데 9절이라고요. 자, 9절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무나 관심 있으시냐?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든 여기든 우리 다 섞여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체질하시는 것 같이 찾으신대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쳐서 요리하시는 분들 보니까 밀가루도 채치더군요. 밀가루도 막 다 채지. 뭐 거릴 게 있다고 그러는데도 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놈들은 밑에 다 떨어지고, 건설 현장에 가도 이거 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계속 뭐 하느라고? 머릿속에서 자갈 돌멩이 골라내느라고 쳐요. 그래서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래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 저희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세대에 가장 관심사는 뭐였냐면요, 사실 이런 거였어요. 으쌰으쌰 성전 건축하자. 멋있게 이쁘게 잘 보여놓고 건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관심도가 높았다고요. 그러나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 그것은 다 헐어버려도 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성소 이거 무너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이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 망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웬걸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 이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눈여겨보시는 건 뭐냐고요? 알곡과 같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알곡과 같은 신자 한 명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죄악된 저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는 자들, 그 한 알갱이 같은 그 성도를 찾으신다고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성도가 가정에서 그 역할을 못하니까 가정이 파괴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걸 세상에다가 손가락질 할 거냐 그거죠. 교회가 말씀 안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교회들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지금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 새로이 세워질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겠죠. 더 뒤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웠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열망하고, 우리 에스라서 보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 때. 그 열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고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온 그들,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이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귀신들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내면서 그 생명을 살리던 제자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다시 세우셨다고요. 무너졌으니까 절망입니까? 다 깨졌으니까 절망입니까? 여러분들이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새로 세워지면 바뀔 거라고요? 경제인들이 자기의 회사의 구조를 바꾸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결국 그들 사람이고요. 그들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안에서 스스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역할과 사명이에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흘려보내게 하라예요. 거기서부터 경제 회복도, 나라의 회복도, 가정 회복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읽어드린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정말 기분 좋은 회복이죠. 맨날 이런 설교만 하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앞에서 추수하고 가요. 그럼 뒤에서는 또 뿌려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추수를 빨리 해야 또 이걸 갈고 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추수하고 가고 뒤에서는 밭을 갈면서 오는 거예요. 또 뿌리고. 풍요죠. 그냥 산에서 그냥 포도주가 줄줄 흐르는 모습이니까 황폐하고 황량하고 메뚜기가 다 먹고 지나가고 어쩌고 한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좋은 것들을 내고 있는 마지막 이미지를 그렇게 아모스서는 보여주고 있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냐? 그렇게 체질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가 되고 그들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서 거기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모든 풍요도 회복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불러놓고 그런 명령을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럼 너희가 가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일하신다. 사명감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또 생명이 있는 것은
사명이 남았다는 의미다. 연세가 드셨건 젊으시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일깨우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생명들, 풍요로운 것들,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이런 사명들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꽁꽁 묻어놨어요. 너무 저 밑에 묻어놨다고요. 오직 믿음, 예수 믿고 천국, 이것만 너무 높이 드러나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저 밑에 꽁꽁 숨겨놓고 그거 꺼내서 얘기하면은 기복신앙이고 뭐라 그래요? 행위주의라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강조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쳐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서를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읽고 왔답니다. 하나님이 1장부터 너무나 안타까웠고 가슴 치시면서 도대체 누구를 찾고 계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채를 쳐도 탁 남을 만한 알맹이 같은 신자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신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주간도 힘내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우리 한 주간도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힘내서 승리하십시다. 참된 성도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도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회복의 통로가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이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아모스서를 같이 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매주 이렇게 읽어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서 나태하고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온전한 정의, 공의로움들,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지시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참된 알곡과 같은 신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대가 어두워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진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일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이 살아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